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여러분 각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마음속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저희들을 주의 사랑에 품어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혼돈스러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산소망의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서 또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을 준비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영생의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의 또 존전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이 아침도 온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질병도 어떤 환난도 어떤 절망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또 살아갑니다. 어떤 역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신 주님, 먼저 참 이 지구촌의 역병을 위해서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말도 함부로 했습니다. 행동도 함부로 했습니다. 남의 마음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는데 결과가 서로 펠로십이 깨어지고 참 서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과 주름 잡으며 허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blameless 한 자들로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후회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육신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받고 재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교통사고 위험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수술한 그 자국들을 만져주옵시고 더 건강하게 저들을 온 주의 백성들 을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건강한 몸으로 쓰임받는 온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재정비해서 새롭게 백도를 놓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께서 친히 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재헌신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가 전력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촛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이 속히 영적인 봄날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 주님께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번세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확실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참 예수님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께서 바친 성길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는 일마다 때마다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에서 일맞는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시입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역에 사용되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웨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리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마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사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건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쉽지 않지요. 노예 생활이죠. 대중에는 포로 중에 또 훌륭한 또 정계에 진출을 해서 또 왕의 신임을 받고 훌륭한 그런 인물도 있긴 했습니다만 제너럴 일반적으로 포로 생활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요. 어렵죠. 그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70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본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오래 포로 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성전의 개념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성전인 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에 계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성도가 바로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영광장로교회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지어져 가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공감하는 것은 교회는 이대로 갈 수 없다. 교회는 이렇게 갈 수 없다. 라고 다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죠. 교회는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느낌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무슨 감동을 받았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이게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감동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영광장로에 소속된 성도님이라고 하면 한 분도 예외 없이 교회는 이렇게 갈 수 없어요.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같은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교회를 이 상태로 그대로 두려고 하느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해야지. 자신이 소속된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재건해야지.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까? 이대로는 아니지.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런 감동을 받지 않는 분들은 교회가 되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는 안 되지. 교회는 이대로 갈 수 없다. 무언가 새로워져야 하고 무언가 교회가 변화가 있어야 하고 더 이상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다 재정비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까? 그 마음은 교회를 재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시는 마음이지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재건하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과 함께 성전 주님의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오늘 영광장로의 담임 목사로 제가 취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재건하는 데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어도 주님의 성전 교회를 재건하는 데 끝까지 함께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권이죠. 그래서 이제 무너진 교회를 우리가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 일어나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everybody 다 일어났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방관하는 잘하는 거 보자 방관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그 어떻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반대하는 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다 일어났다는 것은 방관자도 없었다 반대하는 자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게 다 하나 되어서 함께 일어섰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내려갈 수 없다. 다 마음이지 않습니까? 다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어났다 하는 이 말 함께 동참하겠다. 동의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더 이상 꿈틀거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바람만 보고 바람만 보고 있지 않고 방관자로 있지 않고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모두가 일어났다. 영광장로교회를 재건하는 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everybody 다 일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이제 운영위원회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또 이제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또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정식 조직될 때까지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것인데 새로 세워지는 운영위원회 몇몇으로 교회가 바로 재건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재건을 위해서 모두가 일어설 때에 모두가 함께 일어설 때에 영광장로의 신앙의 봄날을 영적인 봄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한다고 뭐 교회가 재건되겠나? 빈정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영광장로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일어섭시다. 교회 재건을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나는 빠져도 되겠지. 빠지면 안 됩니다. everybody 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교회를 재건하는데 이 기회,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너 영광장로에 참 힘들고 그럴 때에 네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데 네가 쓰임받았지. 착하고 충성됐죠.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쁘게 헌신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과 또 이렇게 물품, 짐승과 보물 이런 것을 드렸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외행적인 건물, 그래서 자재가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이 바친 것을 보면 소중한 것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금은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보물까지 바쳤다. 보물은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이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이렇게 바쳤다는 말씀이죠. 그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보람된 일입니까? meaningful한 그런 일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엄청난 보람을 느끼니까 그 일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기쁨으로 이렇게 바쳤다는 것이죠. 나의 일생에 또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겠다. 이 땅에서 사는 생애 동안 정말 주님의 몸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또 나의 생애에 있겠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자신들의 평생에 한 번 있을 이 기회, 그 기회를 그들은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why not? 성전을 재건하는 데 기쁨으로 헌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 건축 자재,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축 자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물을 바쳤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그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헌신하라, 바치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 바치라, 몸을 바치라. 몸만큼, 자기 몸만큼 더 귀한 것이 없지요. 영광장로교를 재건하는 일에 자기 몸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 자기 자신을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기쁨으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재능도, 자기의 자산도, 자기의 무엇이든지 은사도 교회 재건을 위해서 바치라고 헌신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데 하나의 벽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영광장로회 이랬습니다. 이게 모습. 그런데 영광장로회가 참 불행하게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건물은 서있지 못합니다. 무너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더 이상 우리 원치 않습니다. 이런 성전 더 이상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졌어. 내가 벽돌 한 장이 되졌어. 이제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광장로교회 다시 재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영광장로교회를 재건하는 데 하나의 벽돌이 되는데 헌신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자신은 무너진 영광장로교회를 재건하는데 한 장의 벽돌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 기회를, 이 헌신하는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교회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성전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 어마어마한 물건들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건들. 바벨론에 다,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에 다 성전에 안에 필요했던 모든 기물들 다 탈취해가 버렸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탈취되니까 성전은 뭐지요? 빈 털털이가 돼요. 빈 깡통. 다 탈취를 당하니까 성전은 빈 깡통으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 빈 깡통과 같지 않습니까? 탈취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무너졌어. 근데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무엇인가? 성전에서 필요했던 그 기물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다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재건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는, 다시 회복하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가는, 성전에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린 거 많지요? 잃어버린 거 너무 많습니다. 사랑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렸고, 참 뜨거운 성도들 간의 뜨거운 가까운 펠로십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깡통이죠. 빈 깡통이죠.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잃은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 시련이 많고 환란이 많고 이렇게 시험이 많은 그런 교회들을 잃어버린, 제너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Lordship,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왕으로 주재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재권을 가지고 Lordship을 가지고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이 주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광장로교회가 이 주님의 주재권들 Lordship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이런 일 또 당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주재권을 다시, 잃어버린 그 주님의 주재권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야, 잃어버린 성전의 기물을 제자리에 딱 갖다 놔야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광장로교회에 잃어버린 주님의 주재권을 다시 딱 회복해 놓으면 교회에 염려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앞서서 섬겼던 에슈더블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열심히 섬기다가 발목을 붙드는 그분들을 두고 제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죠? 시험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시험들을 들지 않습니다. 목사는 떠나고 성도들은 다 하나로. 그리고 지금도 떠난 목사를 위해서 왜 기도하겠어요? 영광장로교회하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기도하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뭐라고 영광장로의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보셨어요? 왜요? 주님께서 노르시고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될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사람이 주재권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온갖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를 왜 간담하니까 그냥 안 붙들고 왜 가라, 그냥 두느냐 하고 온갖 야단이 안 나겠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가시게 해야지. 주님의 주재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내 것도 말고, 목사 것도 말고, 여러분 것도 말고, 예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냥 멈춰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님의 뜻이면 생명을 걸어야지. 생명을 걸어야지. 교회는 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 영광장로교회는 재건될 것입니다. 주님의 주재권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주재권을 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또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교회의 재건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잃어버린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도, 잃어버린 성도들의 거룩성도, holiness,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도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앞에 두고 결정을 할게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내가 기뻐하는 일인지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소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주재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상을 소유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예수님의 주재권이 없으면 회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행이 아닌 빙입니다. 빙도 되지 않고요. 도행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빙. 교회에 많은 갈등 있는 교회들을 보면 빙이 되지 않고 도행을 하니까 이게 컨플렉트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무엇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노래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느냐에 노래하게 된다고 하면 무너진 우리 교회 재건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무엇이 되고 나서 행해야지. doing이 아닌 being.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doing만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온 성도인들이 이 being이 되는 일에 좀 자신들을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성도의 사랑도,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린 교회의 사명도,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사명도 그때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담임 목사로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7대 표지와 7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무너진 교회 영광장로교회를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를 재건하는 데에 백돌 한 장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사는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표준 오직 성경대로 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 없으면 어떻게 다 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만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7대 목표는 진리 말씀을 초대의 모습,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생명을 얻는 교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우리 영광장로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성도의 사랑의 교제, 능력과 그래서 기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가 있는 교회,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가는 교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인정을 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백돌 한 장이 되어서 영광장로회를 재건하는 거예요. 제대 말년에 얼마까지 제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시간 주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함께 백돌 한 장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없었어요. 주의 성전이 이렇게 갈 수 없었어요. 저희들이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께서 꼭 붙들어주시고 이제 원주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어졌어요. 함께 일어나 자신을 헌신하고 잃어버린 성전에 꼭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중요한 것들을 다 회복해라.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재건해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께서 교회 재건에 귀한 주님의 나라를 돕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 주의 백성들이 다 쓰임받는 이 일에 쓰임받는 영광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은 제가 이제 그래도 취임을 하니까 취임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임사를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설교 중에 새로운 시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함께 하는데 맨 먼저 오늘 이렇게 취임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클래스는 지난주부터 또 수요일 저녁에도 또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멤버십 클래스를 하는데 이 멤버십 클래스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영광장로의 기초를 백돌에 하나 헌신하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돌에 안 되는 분들은 영광장로에 관계없죠. 백돌을 오시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예배를 마친 후에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공동회의를 통해서 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십니다. 다음 주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이 과도기에 영광장로교회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여기에 참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이 도대체 누굴까? 어떤 분들이 세워져야 될까? 기도하시면서 네 분을 여러분들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새 운영위원회와 함께 교회를 재건하는 데 열심을 쏟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재직회장, 저희 교회는 특별히 새롭게 이제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가 재직회장이 아니라 재직위에서 재직회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장을 뽑는 또 그런 시간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는 이 당회가 든든해야 제대로 서 있어야만 교회가 안전합니다. 한 나라도 정부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정부의 내각이 흔들흔들하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단단히 안전하게 잘 서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회 구성을 위해서 장로 피택을 준비를 할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들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여기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회도 다시 새로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되게 협력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애쓰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해도 누가 되겠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세워주시면 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있습니다. 훌륭하게 생기자들이 없어요. 주님께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인데. 그리고 이제 훈련하고 장로 또 훈련을 좀 몇 개월을 하면서 또 시험도 치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 피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식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새로운 당회가 구성될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여기 와서 1년이 됐는데도 목사님 너무 빠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빠른 게 아니죠.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협력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제가 이곳에 온 사역의 중요한 하나가 후임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후임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세분 이렇게 하면 취임을 하는 것은 담임 목사로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동네당장 알릴 필요도 없고 제가 뭐 다른 교회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로 출발을 시작한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교회 그냥 취임 예배처럼 그렇게 강구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멤버십 클래스는 영광장로교회 재헌신한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재헌신하지 않으면 같이 못 가는 거죠. 멤버십 클래스를 마치고 영광장로교회 재헌신한 성도들이 교회 정식 회원 자격을 가지면서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새 운영위원회 구성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4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재직에서 그다음에 장로 피택, 장로 피택은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9월달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9월달에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나 상황을 또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때가 때가 아니면 또 연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일단 중요한 것은 당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달은 임직 및 은퇴 우리 박현영 장로님 욕도 많이 얻어먹고 너무 많이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그 은퇴를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현영 장로님 올해 또 나이 연세가 은퇴할 또 나이시고 12월달에 은퇴하시기 때문에 그 은퇴 감사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잘 좀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내 것도 고집하지 마시고 네 것도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 아니면 고집하다가도 그냥 내려놓는 이런 토양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영광장독에 희망 없습니다. 재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점이 되게 서로에게 세워주는 토양.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풍토를 보면 토양은 이렇습니다. 다른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 컴플레인 나오시다. 에이, 장모님 저 장모님 저랬어야 돼. 에이, 저 집사님 검사님 저랬어야 돼. 그런데 이제 어떤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 하니까 에이, 저랬어야 돼. 나는 그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보충을 해주면서 그 부분이 만점이 되도록 그런 토양을 우리가 이제 바꿔가야 합니다. 이 토양이 바꿔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쭉 지켜보면서 그런 토양이 되어 있는 교회는 은혜 속에서 활기차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박은생 목사가 잠시 사역하는 동안에 실수 안 하겠어요? 실수하지요. 사람인데. 제가 목회를 뭐 수십 년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여기 시작하는 것은 또 새로운 건데.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또 실수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실수하는 그 부분을 내가 보충해서 목사님 만점 목사가 되도록. 그래 하면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북쪽에 있을 때 텃밭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토양은 정말 황무한 그런 토양이었습니다. 4년 동안 땅을 만들었어요. 4년 동안 땅을 만들어서 지금은 어떤 식물을 심어도 너무 잘 됩니다. 토양이 바뀌니까요. 식물이 잘 자라요.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임시로 목사님 오셨는데 그 텃밭에 봄철이 되니까 뭐 나지 않습니까? 이분은 한 번도 본 거 없어요. 본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심어놓은 것이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것인지 몰라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제가 당귀도 그래 심어놨어요. 당귀도 잎을 뜯어 먹으면 그 한약 냄새 나면서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는 당귀고 그것도 먹어도 되고 이거는 시금치, 이거는 시금치 드셔도 되고 땅을 토양을 계약 바꾸니까요. 풍성입니다. 영광장로교가 이런 토양 반드시 이제 만점이 되도록 성도들이 그 성도가 섬기는 그 일에 컴플레인, 비난이 아니라 그분이 모자라는 그 부분을 내가 보충해서 만점이 되도록 그런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걸 한번 보십시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덤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덤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이 덤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린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내 그냥 기쁜 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 지난 세월 당신 상대방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상대방을 위한다는 것은 내가 양보하고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보고 그거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배려하는 말이에요. 배려. 상대방을 배려하라. 성도들을 배려하라는 걸 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좀 여러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영광장로에 사역할 때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단 장식하는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이제 강단 장식을 위해서 꽃꽂이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강단에 꽃 장식하는 것을 검했습니다. 왜 검했는가 하면 이게 지금 몇 불짜리인지 100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100불짜리 한 2주 이렇게 보면 다 이제 버립니다. 그런데 가나에 제가 사역했던 아프리카에는 50불이면 사역자 한 사람 가정의 생활비입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식 또 생일 이런 것을 맞이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꽃 장식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선교비를 내서 선교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우리 조건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맞이해서 참 이렇게 꽃장식 하고 싶으실 때에 그런 마음, 그 귀한 마음 주님이 아시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교로 이것을 내가 저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리라. 하지만 그냥 그만두면 그만 안 한다 하지 마시고 이제 꽃을 하시든 데코레이션 하시던 것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 그래서 강단 장식을 하실 때에 이런 투자를 해서 그냥 한 2주 있다가 이렇게 버리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생화, 그냥 화분 할 수 있잖아요. 또 조화도 지난 주일날 보니까 양쪽에 그 반은 조화고 반은 생활에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거. 한 번 하고 한 2주 있다가 버리는 거.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낭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단 장식을 하실 때는 그냥 화분과 등 것을 잘 준비해서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저는 가는 곳마다 그런 사역을 합니다만 주로 목사들이 신방을 하면 신방했다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존지를 주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식사라도 한 끼 되지 못하는데 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신방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제 자신이 타락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것은 신방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제가 여기 와서 어느 곳에 한번 신방을 하니까 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또 미안하고 그 마음 안 받으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사양을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긴 했습니다만 제가 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를 당황시키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방을 하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위해서 제 생활비 주지 않습니까? 또 생활을 받고 또 가서 또 받고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사가 어떤 신방을 해도 며느리를 신방을 봐도 여러분 아무 부담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신방을 왔는데 선물 하나 주고 싶어 김치를 한 통 담았어. 그것까지는 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김치 한 통 주시는데 그거는 받아야죠. 그리고 또 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끼 대접하려고 하면 그거 같이 교제하고 식사해야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목사가 신방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목사에게 내야 되는 그런 부담 가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절대로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장례식, 목사가 교회 사역에 중요한 사역이죠. 저는 이제 결혼식을 주례한다든지 장례식을 이렇게 할 때에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저를 당황시키지 마십시오. 자녀들 결혼 주례를 한다고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얼마나 오늘 해야 목사님 마음에 이게 협족할까? 고민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 셀리를 얼라운스를 정해서 생활비 주지 않습니까? 그 생활비는 왜 주지요? 이런 사역하라고. 그리고 결혼 주례도 하고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광당교회 장례식 때 제가 전에 사역할 때 3개월 만에 10번 장례식을 한 적이 있어요. 3개월 동안 10번. 그때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받았으면 상당히 부담됐겠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참 매달 주시는 생활비로 저에게 충분하게 수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례식이나 결혼 예식을 주례하는 것은 목사가 당연히 사역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래도 목사님 수고했는데 하면서 내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황당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마음 상할까 싶어서 제가 더 황당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몇 가지만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해오는데도
영광 장로교가 다시 이전으로 복귀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주님 좋아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다시 재건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저는 그때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어떤 한 장로님 저 밑에 있을 때에 아들 결혼식을 주례했다고 한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 800불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저희 가져왔어요. 아예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장로님에게 미안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막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을 모셔가지고 장로님이 좀 제발 그 장로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좀 더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 제 마음을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니까 그런 목회를 저는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부담 주지 마시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을 하고 잠시 이제 베드로 나누실 분 오시고 계속 멤버십 클래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것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교통하시니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데에 한 장의 백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광고 시간에 다 이렇게 말씀을 상세히 다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 목사들 세계에서는 좀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제 목회 철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도 저는 부흥회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사례를 받지 않는가 하면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우리 부흥회 가서 사례를 좀 받아 오시겠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제가 살도록 사역하도록 여기서 생활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장로에서 이렇게 그 사역하라고 생활을 주는데 왜 다른 데서 또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도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오는 교통 여유 정도 이렇게 하면 그냥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어느 교회 소속돼서 목사로 담임 목사로 생활을 받을 때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원하는 교회는 영광장로교회지 않느냐. 왜 다른 데서 내 사역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조. 본교회에서는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각 성도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행할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인으로서 교인의 책임, 교인의 또 언약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일단은 먼저 오늘 우리가 영광장로 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광장로교회 우리 교회 구조. 우리 교회는 하나의 교제입니다. 펠로십. 그 친교에 있어서 최우선은 조화와 일치입니다. 평안을 메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모든 태도는 다 죄입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깨뜨리는 것. 제가 왜 노예를 대항해서 제가 서 있는 줄 아십니까? 노예는 우리 영광장로를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을 이미 깨뜨렸지 않습니까? 하나 되게 가도록 최선을 또 해서 돕지 못하고 그게 됐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는 불법 집단. 깨뜨리는 것도 다 죄입니다. 그런 죄를 용납할 수 없죠. 좋은 구조는 하나 되는 것을 장려하고 유혹되지 못한 그 해로운 것은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의식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문제죠. 가족, 거룩한 가족. 우리는 가족.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관계죠. 릴레이션십. 가족이 아니면 법으로 생각하죠. 관계. 저도 그래서 저는 법 우선보다도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에 레귤레이션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레귤레이션을 지켜야 되죠. 교회에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레귤레이션 이전에 관계입니다. 왜 가족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문제가 있을 때 법원에 그걸 가지고 합니까? 문제 해결하더라고. 법 가지고 안 하죠. 가족은. 관계를 가지고 해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족의식이 많이 없죠. 영광장로교회는 가족. 그리고 교회는 뭐지요? 몸입니다. 영광장로교회는 몸이지 사업체가 아닙니다. 기관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죠. 그러므로 본교회는 선출된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은사를 근거로 움직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무슨 다른 직분, 장로나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직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언제라도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상이죠. 그래서 각자 은사를 줬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는 목회의 은사를 주셨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런저런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비록 교회에 특별한 직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은사가 있으면 언제나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시는 그런 교회. 몸이니까 기관에서는 관리와 초점의 대상이 됩니다. 메인테넌스라고 하죠. 메인테넌스. 영어로 메인테넌스. 교회는 메인테넌스 하는 곳이 아니지요. 오늘 대부분 교회들이, 기성교회들이 보면 어떠한 교회의 메인테넌스를 위해서 조직을 하고 다 이렇게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생명체에는 사역이 초점이 됩니다. 섬기는 자가 최고예요. 사역하는 자. 그게 최고지, 교회는. 그래서 단순한 구조인데 사역은 최대하고 유지는 최소하고. 그런데 지금 영광장로교회는 어떻게 했죠?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유지를 최대하고 사역은 최소화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섬기는 일에는 그냥 그것은 최고, 최대하고 유지는, 메인테넌스는 최소. 자, 그다음 우리 교회의 구조는 모든 교인들이 사역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만 사역자입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이 딱 이렇게 목사들은 없습니까?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좀 낫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똑같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 저희에게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 여러분도 여러분께 주신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목사만 사역자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벗어나야 합니다. 목사만 사역자다 생각하다 보니까 다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는 교회에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목사는 이 몸에 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펑션, 목회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눈의 기능을, 손의 기능을 하는 사람, 뭐 입의 기능을 하는 사람, 뭐 다 기능이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각 지체는 다 자기 분야의 사역자. 자, 그러면 성도들이 열심히 자기 맡은 부분에 사역하고 있는데 목사가 그거 틀려서 그렇게 하지 마소. 그렇게 하면 옳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전문가인데 하나님 주신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데 목사가 이래저래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사역자들이 하나 남았어. 단지 그분이 부족할 때 아까 뭐라고요? 만점이 되도록 돕고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고 바로 성도들의 사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은 어느 성도가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관여하지 않는가 하면 그분이 그 사역에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목사가 더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훈련자. 그럼 목사는 뭐냐? 그 목사는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목사의 기본적인 사역은 트레이너, 훈련자.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잘 섬기도록 훈련을 시키는 그것이 목사의 사역인 것을 에베소서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를 주셨어요. 훈련시키라고. 이 용광장로교에서 제가 얼마나 훈련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음에 이제 세워질 후임자는 이 사역을 철저히 잘 하시라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사역, 참 교회를 회복하고 재건하고 하는 기초를 놓는 그런 사역이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훈련 사역도 시작할 수도 있죠. 하여튼 훈련자, 목사는 트레이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 영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관한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표현이 나의 영물이나 영물. 우리는 염소가 아닙니다. 염소는 어떻게 하죠? 데려갔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양물이라 이렇게 했을까요? 양은 맞지를 못해요. 염소는 들어갑니다. 주님의 양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교회 지도자를 세 가지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목자, 목사, 장로, 감독. 목사는 뭐죠? 신약 교회의 리더십의 목사는 장로입니다. 장로. 근데 사람들은 목사고 장로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목사는 장로인데 장로가 목사의 목회에 시험프로팅을 하니까 목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박혜명 장로님이 목회를 하면 박혜명 장로님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당이라는 이 장로의 모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목사가 장로님이 목회 기능하다가 잠시 이렇게 쉰다. 그게 빠졌다. 그러면 그 장로님 중에 또 누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것이 신학적인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 목사라는 것이 엘더로서 목회에 기능하니까.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이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하자. 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있어지니까 그분은 감독이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 감독으로서 장로회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신약교회 지도자의 세 가지 다른 말. 그래서 목사는 트레이너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영광 장로교의 교원이 된다는 것. 성경적인 이유. 예수님께서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기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피로 값을 주시고 살 정도로 자신을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장로교회 교인으로 헌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또 문화적인 이유가 있죠. 이민교회를 보면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죠. 헌신하기 싫어요. 왜? 헌신하면 11조 생활도 철저히 해야 되고 참 교회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인볼브해서 해야 되니까 막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게 예수님 믿고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영광 장로교회에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헌신해야, 이 교회, 지교회에 바로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떠날까 말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떠날까 말까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광장로 여기에 내가 이제는 정말 한 100도로 내가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다는 이 헌신, 이게 굉장히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재건하고 힘있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민교회는 주로 보면 이 헌신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교회가 이민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헌신한 분들이 이 벽돌 하나가 정말 되어져서 발로 차 내어도 못 나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명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민교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늘 왔다 갔다 이동해도 그분들은 다 그 자리를 지키고 벽돌이 되어가지고 흔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장로의 교인이 된다는 것. 이제 교회를 재건하면서 여러분이 꼭 확실하게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멤버십 클래스를 하느냐? 이거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멤버십 클래스. 어느 팀에도 보면 선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내 팀인지 저쪽 팀인지. 학교도 가면 학교 학생 명단이 있죠. 어느 사업체도 직원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도 군인들의 명단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광장로교회도 영광장로의 교인이라고 하는, 영광장로의 교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클래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영광장로의 교회로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영광장로교회 그런 모습이잖아요. 영광장로교회 깊지 아닌지 노예가 이름을 개소하면 안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노예 이야기. 법정에서 노예가 소송해서 이기는가 그거 가만 지켜보고, 그럼 지켜보고 노예가 이기면 그쪽에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영광장로가 재건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멤버십을 가져야 돼요. 영광장로의 선수 하나의 우리가 운동 팀을 생각하면 영광장로 팀 멤버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한 교회 교인으로서 헌신은 누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멤버십 클래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유가 있죠. 개인적인 이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광장로에 딱 백돌 하나 되어서 헌신하면 이게 내 몸입니다. 이제는 이 몸이 자기가 헌신할 때 그때는 영적으로 이제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희생봉사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최선하게 달려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이유, 헌신하지 않는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이 힘들지요. 제가 가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셨다가 또 한 몇 년 있다 또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나무를 전무한 임학도입니다. 제가 나무를 전무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게 하고, 그리고 나무를 옮겨 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나무에 대해 전문가인데, 나무의 전문가가요 보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우리 이민교회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뿌리가 좋고 아무리 훌륭한 나무도요, 한번 옮기고 또 한 번 옮겨 심고 그다음 옮겨 심으면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살아지지 못해요. 그러나 옮겨 심은 나무를 가만히 그 자리에서 묵주고 하면 이 나무는 죽지 않고 잘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수평 이동하면서 많이 다니는 그런 성도들, 한 교회에 커미트먼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에서 오신 정 집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죠? 2개월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우리가 예배 공적으로 드리지 못할 때 오셨던 분이신데, 그 교회에 오늘 예배를 그리워하셔서 오셨어요. 이제 커미트먼트 하시는 이런 교회에 커미트먼트 해서 이제는 이곳에 있으면서 함께 영광장로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멤버십에서 참석하신 이런 개인적인 이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헌신해야 된다. 교회로.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언약서입니다. 언약서는 참 중요하죠. 본교회에서 이제 참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교인으로서 이 책임은 우리 교인 언약서에 상세하게 다 기록했는데 보십시오. 본인은 본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고소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고소할 수 있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두말하면 말이요. 두말하면 뭐라고 하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서 수그리지 않는 것. 이제 우리 교회가 토양이 가시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 뒤에서 만나가지고 또 저분이 뭐 어떻고 저분이 어떻고 만점이 되는 성도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만점이 되도록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 그거는 수긍할 일이 없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다가가서 뭘 어떻게 내가 협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데 LS교에서는 지도자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래도 박 목사가 참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냥 따르십시오. 현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교회에서 볼 때 다른 교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영광장로의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교회를 회복하는 일인지 그 고민하고 늘 기도하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이제는 그것을 협력하는데 그냥 그렇게 되도록 따르면 하면 되지요.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가죠. 근데 사공이 많지 않으면 배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인은 본교회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참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두고 많이 기도하셨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이렇게 기도 좀 뜸하지 않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새벽기도 우리 넓어서 좀 새벽기도 오실 분들은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방문한 자들을 친절하게 환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본교회의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이제 다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셀 그룹을 다시 활성화할 것인데 이전에 목장을 했던 것처럼 각 셀에서 성경교사 또 찬양인도 이런 분들을 또 세워서 온 교회가 전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교회 사역을 하겠습니다. 무슨 사역이 나에게 주어졌든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의 사역 앞으로 웬스데이 프레이미링, 우먼스 프레이미링을 다시 오픈할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해결되면 그때 또 이 기도에 열심히 와서라도 바로 그것이 사역이죠. 와서 참석. 내가 몸이 연약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뭐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뭐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은사와 전형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종의 마음을 개발하고 섬기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본교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모범이요? 출석을 잘하면 어떻게 내 교회는 뭐에게 힘써야 되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뭐에게 힘쓰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뭐에게를 힘쓰라 출석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주일 아침, 주일 낮에 봬도 수요일 저녁에 봬도 토요일 저녁 새벽 기도에도 평소에는 못 오셔도 토요일 새벽만 꼭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이는데 출석하는 데 열심히 하시고 경건의 생활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영어로 잘 아시는 분은 알 수 있어요. 경건의 반대말은 불경건입니다. 경건, godliness. 불경건, godlessness. godlessness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없다는 말이에요. godless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에? 나의 언어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 없으면 그는
godlessness, 불경건하다. 하나님 없는 사람 사고방 불경건해. 아이고 저게 예수쟁이가 왜요? 하나님 없으니까. godless, 그의 언어 속에, 그의 행동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생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해야 모범이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분에게 모여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11조 생활을 해보지 못하시는 분은 이제 교회를 재건하는 이런 기회에 이 소중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11조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주시는 것은 개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또 이렇게 장시간 저희들이 오늘도 만나서 함께 또 예배하고 이 시간 멤버십 클래스를 또 통해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주의 백성들이 신앙의 봄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십니다. 제가 3시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하면 다리가 되어서 튼튼합니다.